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판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가 예수님이 지시한 산으로 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한 갈릴리에서 다시 그들을 불러 세우셔서 새로운 시작과 사명을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후에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서 직접 만나고 있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심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의 모습이 이전과 너무 다르고 성스러워서 의심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의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후자인 것 같은데요. 이유가요, 의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의심은요, 망설이다, 의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인 것은 신약 성경에 단 두 곳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또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보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보았고요, 만졌고 예배도 하고 있었는데 의심하고 망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그 연약함과도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 예배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그 의심하고 망설이는 자들에게 나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임령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은 왜 너희가 의심하느냐, 왜 너희가 믿지 않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상황 전개가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그런 의심하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은요, 말씀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본인 자체로 그 보여주신 그 삶을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을 제자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엄청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고도요, 의심하는 이 자들에게 주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이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 말씀 앞에 아멘,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요, 저희도 알고 있고요,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시고 난 후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의 그 본뜻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함께 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예를 한번 다윗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들이 너무 사랑하고 잘 알고 있는데요, 그의 인생은 시련과 고통과 비참함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요, 광야와 사막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막은요, 비가 내려도 담아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물이 있으면 생명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면 풀이 자라고요, 꽃이 필 수가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광야를요, 히브리어로 보면 미르바르라고 합니다. 자, 이 미르바르, 이 광야를요, 동사형이 뭐냐면 다바르라는 말씀인데, 이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미르바르 광야와 다바르 말씀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신명기 1장 1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이것이 미르바르입니다.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 이것이 다바르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이요, 저희들이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다바르가 무엇이냐면 로고스,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씀의 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내리면요, 풀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꽃이 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요, 말씀이신 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광야라도 풀이 자라고 광야에 꽃이 핀다라는 거죠. 자, 그 예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다윗의 이 광야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어디냐면 사무엘상 2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광야의 생활을 이제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생활을 시작할 때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어떤 것이냐면 그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처음으로 간 곳이 노비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입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녀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이제 지금 다윗이 쫓겨서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배고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우리 수중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거룩한 떡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룩한 떡은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은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진설병은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어야 되는 구별된 떡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떡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요, 이 떡을 먹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제사장도 이 떡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 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습니다.
분명히요 율법을 어긴 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어떤 배경이 있냐면 안식일에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 이삭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고발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예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진설병을 먹은 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안식일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크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즉 무엇을 말하냐면 이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먹는 일, 안식일에 먹은 것이 죄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다윗에게 무엇을 준 것입니까? 이 진설병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죠. 진설병의 뜻이 뭐냐면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떡이 이 진설병입니다. 즉 진설병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다윗에게요 이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지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똑같은 것을 받는데요 다윗이 떡을 얻고 난 다음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갑자기 다윗이요 제사장에게 무기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예전에요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 이겼지만 지금 광야의 생활을 할 때 지금 다윗이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무기를 얻고자 합니다. 광야의 생활 앞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어쩌면 상황 앞에 굴복하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은요 사무엘상 21장 9절을 보면 다윗의 이 무기를 요구할 때 에봇 뒤에 있는 골리앗의 칼을 내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무기를 강조하지 않고요 에봇 뒤에 있는 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그 제사장의 그 의복인데요 가슴과 등을 덮는 그 조끼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에봇이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요 제사장이 이 옷을 입습니다. 이 안에는 우림과 두림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즉 에봇은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다윗이 광야의 생활을 시작할 때 에봇 뒤에 있는 칼을 받았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요 먹을 것조차 자신을 보호할 그 어떤 것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 광야로 나아갈 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진설병과 에봇 뒤에 있는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은 먹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심 이것 말고는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상 21장 6절에는요 떡밖에 없다 9절에는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광야라는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땅의 것을 구합니다.
이 땅의 것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는다 해도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광야에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이 떡과 칼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를 살아갈 때 힘내라, 용기를 내라, 그런 인간적인 힘 가지고는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서 그 모든 것을 받았던 것처럼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이라는 이 에봇의 칼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좀 부담이 있어서 이게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너희의 광야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상황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좁은 길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현되고요, 실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속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감정이나 지식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근거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의 증거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잊지 않고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